12장부터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첫 번째 내가 본 것, 이것이 1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으니 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 일이고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될 일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어제 보았는데 11장에 이제 그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을 하다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다가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 이런 상을 주십시오. 또 이런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번째 나팔 10장 7절에 7번째 나팔을 불 것이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드디어 7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비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호련히 변화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휴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들림받아 올라가 버려요. 이 땅에 성도는 남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12장부터 될 일은요,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가다가 12장에서 갑자기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666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또 정말 바로 직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14만 4천이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게 나와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까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역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12장, 13장, 14장은요, 성도의 역사가 끝났으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종말까지를 한번 천사가 하이라이트만 보여주는 게 12장, 13장, 14장입니다. 이제 계시의 역사가 계속되는 데가 있고 계시의 역사 중간에 지문처럼 들어가는 장이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은요 지문처럼 들어가는 장입니다. 지문처럼 들어가는 게요 17장, 18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문으로 빼놓고 나머지를 계속해서 계시의 역사로 읽어나가면 계시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곳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어제 본 것을 한번 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죄송합니다. 51절과 52절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데를 다시 읽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전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가 포함된 것이 7절입니다. 아직 나팔을 분 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매. 이제 나팔 불었어요. 나팔 불고 19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을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 에덴 동산에 막혔던 길이 열렸다. 제가 어제 그런 이미지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열렸어요. 성도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거는 끝났어요. 뒤에 가서 조금 몇 가지만 알려주실 것인데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계시의 역사는 스톱합니다. 스톱을 시키고 12장과 13장, 14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성도가 가는 길과 불신자가 가는 길이 나누어집니다. 성도와 불신자 사이에는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게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 나오면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성도는 11장에 지금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 감사한 노래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과 공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끝내고 20장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서 16장, 17장, 18장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 못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진노의 심판은요, 7 대접의 심판, 그리고 음녀가 심판을 받고 짐승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 성이 멸망을 하는 심판을 이 땅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천상의 일과 지상의 일이 구분이 되는데 12장과 13장과 14장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2장에 여자와 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면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관을 썼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사내를 잉태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마리아.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라고 하면 마리아가 해를 입을 일이 없어요. 달을 밟을 일이 없고요. 12별의 멸류관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로 가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게 어디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불어와 독일어 뭐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불어와 독일어에 보면 단어에 남성과 여성형이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보면요, 남성과 여성형으로 단어가 나누입니다. 그런데 큰 거 있죠. 뭐 지구, 뭐 천구,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런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큰 단어는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해석이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잉태하는 자궁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산하게 될 때에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 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기는 그 시대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 뭐 그런 그 우주의 이변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서 이건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전쟁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부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여자를 삼키려고 용이 그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물을 막 토해내는데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계속해서 용이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 버려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날아가 버렸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함락되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요,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요, 이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 8절, 그리고 19절까지 제가 7절, 8절을 여러분이 9절을 함께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요한도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런 전쟁이 있었다고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용의 급소를 찔러요. 그래서 땅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에 욥이 하나님의 어전 앞으로 그 사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는 참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쫓겨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쫓겨나면 이제 거기는 좋은데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로라. 내려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 땅과 바다는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임금으로 쫓겨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땅과 바다에 용과 그의 사자들의 횡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을 종합한 그림이 이런 사파입니다. 이스라엘 용이 물을 내뿜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이 땅으로 내쫓겼잖아요. 땅으로 내쫓겨서 우리한테 이제 시작되는 게 13장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 666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주고 나서요,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언제 있을 일이냐? 휴거되기 직전에 있을 일이라. 아까 11장에 마지막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때 절하지 않으면 순교합니다. 666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경제활동하기가 쉬워지지만 이마나 손에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666이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지금은 뭐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손목에 뭐 이렇게 삽입하는 시술까지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손목에 베리칩을 집어넣어서 이 손등에 두 번째 가운데 손가락 뼈와 네 번째 손가락 뼈 이 사이에 요 공간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갖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록이 뭐 다 들어가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쓴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666이냐? 그건 몰라요. 예전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한참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닌 게 이제 지나갔고, 뭐 컴퓨터가 666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게 지나갔고, 베리칩이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666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짐승이 힘을 받고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요, 지금 그런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12장과 13장에서 얘기가 또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절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허다한 이방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있는가 하면 7째 인을 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하나님 옆에 가 있는 무리들이에요. 거기서 어린 양이 있는데 이제 이 어린 양이요,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출발을 하느냐? 1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요. 이 땅에 용과 짐승이 너희를
해롭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시니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라.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들어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무시무시한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지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보십시다. 우리 이걸 교독할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도들을 수확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재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에 대한 말을 먼저 예고하는 것입니다. 아까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장 4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11장 15절에 7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에 마지막 천사 나팔을 불 때예요. 그때 호련이 변화되어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들에 이어서 그 다음 연속극이 어디냐? 15장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내는 것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더러는 순교당에서 올라온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킨 성도들에게 자 이제 봐라, 가슴 시원한 장면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5장에 이제 올라갔던 성도들이 함께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천사들이 7 대접의 포도주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16장에서요 쏟아 부어버립니다. 16장에 7 대접, 7 대접의 분노.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붓자. 짐승의 표 받은 자와 짐승에게 경배한 자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 독종이 난다. 이게 애굽에서 봤던 겁니다. 애굽에서 봤던 건 그림자요, 이건 진짜예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데요, 뭐 3분의 1 이런 게 아니고 바다 전체가 피로 바뀌어버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뭐 저수지에서 물 퍼내고 물고기 잡아보거나 아니면 농약 풀었다가 물고기 떠오른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근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다 생물이 다 죽으면요 거의 대개는 둥둥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바다에 들어있는 생물들이 다 죽어서 떠올라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제 지구는요 살 곳이 아니라 여기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만 피가 되는 게 아니라 강과 물 근원까지 피가 돼. 이제 지구상에는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해 부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어떻게 태울까요? 요즘도 우리는 흑점이 폭발하는 걸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태양 자체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지 흑점이 대규모로 폭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지금 불해야 할 그 권세보다 더 많이 부리면요 이 지구상은요 불덩어리가 됩니다. 모두 다 없어집니다. 사람들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포도주를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을 때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여러분 어둠이 임하면요 이 불을 껐을 때 캄캄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느냐?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우면요 그 칠흑 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아까 독종이 났던 사람들이요 안 나았어요. 아픔과 종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는데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는 회개를 받아주지도 않으세요. 이미 이제 버스 떠났어요.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이쯤 되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큰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사재기 했다고 하는 거 들으셨죠? 미국의 수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미국은 사재기를 안 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재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졌고 미국이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만 조금 와도 사재기해요. 우리는요 뭐 눈 한 10cm, 20cm 와도 한국 사람들은요 차 끌고 나갑니다. 막 바퀴가 막 헛더라도 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안 오는 동네는요 1cm 오잖아요. 그 도시가 마비돼 버립니다. 눈이 와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할지, 눈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지금 이 정도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거의 마귀로 변합니다. 지금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그럴 때 6번째 천사가 유브라데 대접을 붓습니다. 유브라데 강가에. 그런데 이 대접을 붓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나마 피로 돼 있었던 그 강이 물이 말라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개구리같이 생긴 새 더러운 영이 힘을 주어서 천하에 있는 왕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아요. 왜 모을까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그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공중에 쏟아부어요. 공중에 쏟아부으니까요, 큰 지진이 나면서 이 땅이 막 지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리고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려서 다 죽입니다. 1달란트가요, 금 1달란트가 금 36.5kg입니다. 우박이 36.5kg짜리가 내려요. 가끔 여러분 그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다 그런 거 가끔 보시죠. 야구공만한 우박이 내려도요, 지붕이 뻥뻥 뚫립니다. 차 그냥 구멍 뚫려요. 그런데 36.5kg짜리 오면요, 땅에 있는 건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죽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래도 질긴 게 사람의 목숨이라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누가 처단하시느냐? 1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고요, 자, 너희 수고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내려가십니다. 입에 검으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전 인류는요, 싸그리 소멸됩니다. 다 죽어요. 이제 여기까지 16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천사가 너에게 좀 특별하게 보여줄 게 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에 다시 또 지문과 같은 게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종말에 이런 그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17장에 음녀와 짐승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음녀는 온 천하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도 적혀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도 적혀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도 이마에 적힌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짐승은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어떻게 저런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음녀는 누군가? 음녀를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 최고 종교 지도자의 우두머리로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이제 이 음녀가 누구냐? 카톨릭으로 봅니다. 마지막에 종말을 향해 갈 때요, 이 음녀가 그 부리던 열불과 짐승이요, 음녀를 망하게 하고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라 버리더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종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로마 천주교는 어디로 가는가? 주후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으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천주교의 수장들은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800년에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성경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1079년에 드디어 신부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규정해요.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한 사제들이 서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로 이혼을 시킵니다. 이혼한 사람은 사제로 받아들이고 이혼 안 한 사람은 쫓아내고, 그리고 1090년에 로자리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용하는 염주, 묵주 이걸 사용하도록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1184년에 종교재판소를 설치를 하고 드디어 이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1190년에. 그 면죄부 가지고 뭘 만든 줄 아시죠? 지금의 바티칸 CD, 베드로 대성당을 면죄부 판 돈 가지고 만들어요. 1215년에 고해성사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1215년에 고해성사는 사제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죄 면제해주는 권세가 예수에게 없어요. 그걸 사제가 가지고 와요.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사제가 가져요. 그래서 사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Godfather, 신부, 신의 아버지. 신적인 권위를 거기다 부여해버려요.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 뽑힌 우두머리 교황, 신의 우두머리예요. 1229년에 성경 구독 금지령을 발효시킵니다. 성경 읽지 말아라. 왜 그랬는가 하면 이때 이제 막 면죄부 팔고 그러면서요. 이 가톨릭의 사제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 주고 사제를 사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제를 사니까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제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 무식이라 뭐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 못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못 읽게 해요. 못 읽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함부로 성경을 풀다가 엉뚱한 데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형식적인 미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뭐 막 거룩하게 미사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가서 보면 여러분 천주교 미사하는 거 가서 보셨습니까? 천주교에 제가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개 천주교가 적그리스도 모양을 너무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뭐 성체 의식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가르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도 공동번역 성경이 나올 때요. 그때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갖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는요. 성경 없었습니다. 100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보지 말아라. 그리고 1854년에 마리아를 자기들은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는 마리아 숭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믿는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외견상 보면 마리아 숭배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잉태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 이걸 이제 만들어가기 위한 일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1870년에 교황은 무오하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리고 1917년에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다.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지위를 마리아에게 슬그머니 가지고 와요. 1931년에 마리아를 성모로 확정합니다. 그때까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성모가 됩니다. 1950년에 마리아도 부활 승천했다. 에베소에 가면 제가 에베소에 가서 성요한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지역을 보고 왔는데 성요한이 섬기던 그 지역에 마리아를 모셨다는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자그마해요. 근데 그게 마리아의 집인지 어쩐지는 몰라요. 터키 당국에서 만들어 놓고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북은 어디에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어요. 마리아 무덤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했대요. 그리고 1962년에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만 나왔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과 야고보 그 외에 다른 딸들이 있더라. 이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교황이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이 피정을 하는데, 피정은 자기 일상생활에서 떠나서 말씀을 읽고 성서 강독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가고 이걸 이제 피정이라고 하는데, 일반 신부들과 피정을 했다고 그게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교황이 일반 사제들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린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교황은 신이라 자기 혼자 피정하고 혼자 피정을 했는지 그 안에서 뭘 잡았었는지 그건 몰라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 교황의 그 오류들을 보면요, 참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음녀가 로만 가톨릭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몰라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여기 보니까 어디 같아요,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거 봐서 미국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마지막 로마, 마지막 바벨론, 거기를 미국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미국을 바벨론으로 봐요. 마지막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아직도 우리는 미국을 기독교의 나라, 개신교의 나라로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미국 개신교 나라 아닙니다. 애저녁에 물 건너갔습니다. 모든 반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세계는요, 미국에서 뭔 말 한마디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화 사상과 비슷한 이런 사대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말하면요, 거기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은 불신앙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신앙인이 없느냐?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많이 있는데 지도자 그룹이요, 거의 적그리스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큰 천사가 한 별을 바벨론에 떨어뜨린다. 어제 수금지화 목토 천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 지대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케레스. 이제 아마 거기에 있는 혹성 가운데 하나, 행성 가운데 하나 조그마한 거, 이거 던져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바벨론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벨론이 하루 만에,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면 사망과 애통과 흉년 불에 타버린다. 하루 만에 사라진다.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을까? 소행성 큰 거 하나 떨어지면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만국이 통곡한다. 왜요? 다 거기에 젖줄을 대고 살아가니까요. 바벨론 안에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안에 선지자와 성도와 땅 위에서 죽임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 있다. 지금 신앙인들 대단히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미국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휩쓸 수 있고 전 세계에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뭐 한 몇십 년 뒤에는 몇십 년 갈 것도 없이 조만간에 세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중국이 될지 뭐 어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건 이제 지문처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11장에 하나님의 불려갔던 사람들,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무엇하느냐?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9장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17, 17을 16, 17, 18을 이제 건너 이렇게 딱 이렇게 사이에 들고 요거 지문이로구나. 그리고 계속되는 계시의 역사를 보려면 15장에서 19장으로 가야 이게 연결이 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하, 보니까 이미 19장에 여기 들어갈 때는 음녀가 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성화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성화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혼인잔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적절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 그림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마 탄자가 나타나는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9절로 갈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아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거기에 모여있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음료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두 짐승도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사람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1절에 여기서 나오는 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참 많이 탔다고 지난번에 우리 신현옥 소장님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만희도 백마 타고 다니고 유재열도 백마 타고 다니고, 아니 거기서 하여간 배우고 나온 하수인들은 다 백마 타고 다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백마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서 백마 타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역사는 끝나버렸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에 아직 남아있는 존재가 있으니 용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이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용을 잡아요. 그래서 그 용을 무저갱 안에 집어넣는다.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러면 4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1000년 왕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잠깐 나온다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1000년 왕국 끝나고 다시 놓인 용이 이제 이건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는 대목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게 이제 곡과 마곡, 아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이 곡과 마곡이 사람들이고 이 곡과 마곡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타락한 천사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이든 천사든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님에게 대든다. 대들 때에 마지막에 이제 용을 잡아서 유황 불못으로 먼저 용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곳으로 용을 집어넣습니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던 근본 원인이었던 사탄이 제거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하느냐?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 심판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그때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느냐? 예를 들어 제가 올라간다. 박상규, 서요. 이건 이제 제 상상입니다. 박상규 사형.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서 변호합니다. 아버지요, 제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데 예수님 변호하셔서 중보하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중보하지 않으시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준 다음에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이제는 영영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천사가 보여줄 게 또 있다. 그게 21장의 22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름답다. 그러면서 21장과 22장은 우리가 하늘에 12개의 문이 있고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강이 있고 그 생명강가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12과실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영생한다. 이 내용이 20장, 21장 내용입니다. 21장, 22장. 그러니까 21장, 22장은 사도 요한에게 또 내가 보여줄 게 있다. 그리고 지문처럼 보여준 것이지 이게 계속되는 역사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본 것, 또요 지금 있는 일, 또요 장차 있을 일. 내가 본 것은 1장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7 촛대와 손에 7 별을 가지신 이가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 7 촛대는 7 교회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교역자라. 그러니 나는 전능한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된 자, 살아있는 자,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본 것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요 2장과 3장입니다. 7 교회에 칭찬을 하시고 책망하신 내용들 2장, 3장 여러분이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의 그 칭찬 우리가 받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가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차 있을 일은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이제 길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장차 있을 일들이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와 심판이 있을 것이냐. 따라합시다. 7인, 7 나팔, 7 대접. 네, 7인과 7 나팔까지는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보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갔는데 4장에 천상의 모습을 보니 해처럼 빛나는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허다한 천군 천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걸 봤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천사다. 이게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뗄 자가 없다. 나중에 보니 오직 어린 양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만 그걸 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누구의 손에 맡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게 5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요 7개의 인이 다 떼지는데 그 가운데 6개가 6장에 떼져요. 흰말 전쟁, 두 번째 붉은 말 전쟁, 세 번째 검은 말 기근, 네 번째 청황색 말. 이때 사람의 4분의 1이 사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60억 가운데 15억이 죽는 겁니다. 15억이 죽는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네 번째 인이 떼어졌구나 아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기근도 뭐 그렇게 오지 않았고요. 네 번째 청황색 말 사망의 봉인도 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우리는 세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밀 한 대, 이렇게 밀 한 컵에 한 데나리온, 밀 한 컵에 10만 원, 뭐 이런 거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아라. 이거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술은 건드리지 말아라. 술값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방탕할 수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게 두신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인이 떼질 때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의 이 한 맺힌 사연을 풀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워진다. 이때 별들이 떨어지는 걸 소행성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갑자기 또 이게 이제 그 지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입맞은 14만 4천 명과 허다한 이방인이 나온다. 지문 같기도 하고 진짜가 되기도 할 것이고 이런 이제 일이 있고 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14만 4천이
숫자적인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라비들은 계산을 할 때 12지파 곱하기 12수 12 곱하기 완전수 100 곱해서 14만 4천으로 해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14만 4천이 될지 그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좋고, 그 중에 14만 4천 구원받아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허다한 이방인,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장에 이제 7째 인이 떼지는데, 7째 인이 떼질 때는요 7 나팔을 불러오는 겁니다.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때도 올라가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7 나팔 가운데 4개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첫 번째 나팔에는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수목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탄다. 땅도 타고 수목도 타고. 두 번째 나팔은요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로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산한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화산의 폭발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강과 물샘에, 강과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떨어지겠다 그 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오염된 별이든지 방사성으로 오염된 별이든지가 아마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떻게 타격을 받을까? 별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서 분진이 만들어지고 화산재가 만들어지면 덥습니다. 그러면 해, 달, 별이요 세력을 잃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저의 추측입니다. 9장으로 가면 5번째와 6번째 나팔을 붑니다. 5번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이요 이게 이제 인격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무조경의 열쇠를 받아서요 무조경을 열어요. 그 안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와서 하늘을 뒤덮고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성도와 불신자가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전갈처럼 쏘는데 5달 동안 쏘는데요. 불신자만 쏴요. 네, 이쯤 되면 불신자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제 신앙을 잘 유지하겠고, 6번째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4천사 놓여서 말탄자 2억. 그래서 이제 그 유브라데 지역에 전쟁이 일어난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죽이느냐? 불과 유황과 연기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남아있는 45억의 3분의 1이 죽으면요 또 15억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의 절반이 반토막이 나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이 있거든, 6번째 나팔이 불려졌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나팔이 몇 번째예요? 7째입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요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천사가 선포합니다. 힘센 천사가 무지개를 뒤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으로 옷을 입었고 한 발은 바다에 왼발은 또 땅에, 그리고 우레와 같은 7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친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나팔이 불려질 때, 나팔이 불려질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 나팔을 불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입에서 막 칼이 나가고,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고,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때에 무조격에서 나온 짐승이 전쟁을 해서 그 두 증인을 죽인다. 그 두 증인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간다. 그리고 나면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휴거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는 자의 역사는요 끝났습니다. 땅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기 전에 12장, 13장, 1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종말 바로 직전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12장은요 여자와 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자와 용, 영적인 전쟁의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이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여자가 낳은 아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천상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패배해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할렐루야가 외쳐지는데 바다와 땅은
화 있을진저. 용이 이 땅에 쫓겨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13장입니다. 용이 7뿔 10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이 역시 7뿔 10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적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에게 절을 하게 하고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666의 표를 주는데 표를 받은 사람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이제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 무슨 사건이 생기느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출격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오직 너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머리나 손에, 이마나 손에 666의 표를 받은 불신자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수확과 마지막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수확이 언제예요? 11장 7절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이 일이 마지막 수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재난은요, 16장의 진노의 7 대접을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이 끝나고 다시 이제 지구상의 역사로 오는데 16장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과물에 쏟아지고 해에 쏟아지고 짐승의 왕좌에 유브라데 공중에. 그리고 이제 7째 대대접이 쏟아질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런 그 대접의 사건들이 있을 때에요, 17장과 18장의 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그 전에 있을지 나중에 있을지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예수의 증인들의 취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요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의 머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왕노릇하는 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 7머리를 7산이라고도 하고 7왕이라고도 하고 10뿔을 10왕이라고도 했어요. 7왕과 10왕의 이 머리가 다른 것을 봐서는요, 근본이 다른 그 왕들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10뿔과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불 잘라버린다. 자기들끼리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8장에 바벨론의 패망이 일어나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던져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에 망한다. 하루 만에. 그럼 만국 사람들이 다 그걸 가슴을 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19장에 11장에 불려 올라간 사람들,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혼인잔치를 하신 다음에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출격을 하십니다. 출격을 해서 먼저는 거짓 선지자, 짐승을 잡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남아있는 군대들과 전쟁을 하십니다. 그 입에 검으로 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들어가면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먼저 힘센 천사가 용을 잡아서 먼저 무저경 속에 집어넣는데 1000년 동안 거기에 묶여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다시 용이 놓이는데 용이 이때 놓였을 때 곡과 마곡을 모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백마탄자에게 대적한다. 그때 또 초토화된다. 그리고 이제 먼저 용이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예수 믿지 않았던 인류 모두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은요, 그 뒤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건물의 모양을 갖춰 놔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어린 양의 아내와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것이
건물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합을 해보면 이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고 희게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들,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다. 그럼 이거 보면 꼭 무슨 아파트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파트에 살게 하실까? 그건 조금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올라갈 그 새 예루살렘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도로 준비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름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이 생명수 강가에서 뭐 과실을 따먹고, 이것도 보면 상징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천국에 가면 해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 주님이 해가 되시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먹는 것이 계속될 수 있을까? 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먹는 게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또 그건 우리가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본 다음에 요한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신약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 가장 큰 메시지는요,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주님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그럼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걸 믿으시죠?